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왕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 앞에 설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확실하게 왕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고 왕 앞에 서는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이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데 거기까지 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중간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에 있는 속 얘기와 그 사명을 에베소 제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는 중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님께 확실한 언약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달할 택한 그릇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여정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바울이 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왕 앞에 설 사람들로 여정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현 시점에서 많은 이제 고민들과 질문들, 그리고 또 설레며 이제 기다리는 부분들도 있는 시점에서 이 자리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구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 이 시점에 무언가를 끝내야 하는 시점, 그리고 또 새로운 거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 그리고 인생의 많은 선택들이 다가오는 그 시점, 그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고, 또 내가 선택하지 못한 문제들도 있고, 그 속에서 진짜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위해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문제들 중에 정말로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질문하면서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그 언약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과 그리고 본문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 이제 먼저 주셨고, 그 은혜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이제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완전히 재앙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지금 뉴스만 보더라도, 그리고 소식들만 보더라도 희망찬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은데 온통 그냥 재앙만 난 이야기입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이 시대의 강대국이라 하는 미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가 완전히 재앙만 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히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원단 메시지 때 이제 빛의 세력들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와서 많은 헌신과 순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빛이 비춰지게 되었고요. 그 복음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완전히 발전하고 부흥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새 우리나라가요, 그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재앙 만나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뉴스들도 제 눈에 많이 띄는 거예요. 천당 아래 분당이라 했는데 이게 웬 말인가 딱 하면서 초등학교 이번에 입학한 학생 수가 5명이라는 겁니다. 이제 학교 문 닫는 일은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거죠.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직원들은 많이 있는데 학생 수가 부족해서 학교를 문 닫을 상황이 계속 온다는 겁니다. 완전히 재앙 만난 거죠. 후대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초등학교에도 이런 재앙이 계속 닥쳐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도 이 시대의 강대국이라 해서 재앙이 없을 줄 아는데 미국도 완전히 재앙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취임식에 대한 영상을 좀 보게 되었어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전에 이제 대통령들 취임식 할 때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 어떤 목사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한 분이 나와서 기도를 막 하는데, 오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 때. 좀 놀랐어요. 말씀 속에서만 확인되었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진짜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흑인 목사님인데 여러 강력한 신들의 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는 거예요. 미국도 완전히 복음으로 시작한 나라인데 이 복음이 완전히 없어 재앙 만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소식을 딱 듣는데요, 되게 감사한 거 있죠. 저 강대국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구나. 그러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을 막 내렸잖아요.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는 이제 남성과 여성만 있다라는 것을 행정명령으로 딱 내렸거든요. 그 말은 이제 그 전에는 미국에 허용되었었다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과 또 다른 3의 성, 그런 것들이 막연하게 이제 강대국의 문화로 완전히 자리 잡았던 거죠. 근데 이게 행정명령이 딱 되면서 남자와 여자만 존재한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요, 이것들이 완전히 재앙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또 보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저게 법으로 정해진다고 막아지는 거냐 라는 질문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양 하나가 딱 생각났습니다.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라는 찬양에 법률도 고치지 못하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 그러면서 정치가 고치지 못하는 그 병. 법으로 마음껏 하게 한다고 정해두면은 진짜 대놓고 막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법으로 하지 말라 하면은 그 병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숨어서 계속 그거를 하고 있는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세상이 재앙 속에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손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니까요, 완전히 나중심, 네피림 속에서 바벨탑 세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속에서 살다 보니까요,
당연히 이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중심으로 네피림의 힘을 빌려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인생 속에 살아가니까 이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완전히 불안함 속에서, 염려 속에서, 초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찾아가는 게 우상과 종교와 귀신의 힘을 이제 빌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사 가고 나서 미용실 하나를 새로 뚫었는데 그 미용실 사장님이 굉장히 이제 수다쟁이시더라고요. 실력은 너무 좋으신데 30분 내내 그분만 말을 해요. 저는 말을 안 하는데 그분만 말을 하고 계속 말을 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새해 들어서 이제 점을 받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점을 받냐 했더니 자기가 잘 하고 싶은지 확인을 하고 싶었대요.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점을 받는데 그 점쟁이가 이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쁜 쪽으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새로운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새로운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봤는데 이 점쟁이는 희망찬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점을 보지 않았대요. 왜 그랬냐? 자기의 인생이 잘 가고 있는지 확인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로받고 싶었던 거죠. 너 잘하고 있어. 너 괜찮게 하고 있어. 너 미래엔 잘 될 거야. 개인이 한계가 오니까요, 계속 이런 무속, 점술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개인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이다 보니까요, 이 속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현장을 살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이 현장을 바라보며 이 현장, 재앙 만난 현장 살려야겠습니다. 그 재앙 만난 현장에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재앙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요, 우리에게 참 선지자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가요, 우리에게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요, 우리에게 참 왕 되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왕 앞에 서는 여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요, 우리가 생명건 망대,
생명걸 가치가 있는 이 망대에 우리의 망대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을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신학교 졸업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많은 질문들과 기도가 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입학 때는 좀 단순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콜링도 있었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쓰임 받으면 그걸로 됐다. 간단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요.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되니까 내가 왜 졸업을 해야 되는가? 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만 해도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많고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들 너무나 많은데 굳이 나까지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그 질문을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이번 설에 이제 명절 때 아버지를 딱 찾아뵀는데 아버지로부터 이제 가문에 대한 이제 소식을 이렇게 듣잖아요. 저희 가문이 이제 목회자 가문이거든요. 목회자 가문인데 분명히 예수 믿는 가문이고 분명히 예수 믿는 집안인데 계속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분명히 친척분들 중에도 목사님이 계시고 목회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 자녀들에게는 계속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결혼을 했는데 내 자녀에게는 이런 가난을 물려주기 싫다라고 하면서 애를 낳지 않는 분들도 있고 가정과 가문에 이런 재앙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구나. 정말로 이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재앙을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끊어야겠구나. 그 결단을 딱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재앙 만난 현장을 딱 보는데요. 세상에 진짜 복음 가진 목사님들도 참 많은데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더 많구나.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교회가 서 있으면 되는데 그 교회조차도 복음이 없어져 문을 닫고 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면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 그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강단 말씀 속에서 확인되었던 내용들인데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었는데도요, 본인은 자기의 생각대로 인본주의 쓰면서 언약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 단을 쌓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딱 확인되고 아브라함에게 붙잡혀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굳건한 이 망대가 세워지게 되었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이삭이 나오죠. 이삭에게 인생에서 정말로 각인된 사건이 딱 벌어집니다. 자기의 생명이 딱 걸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닌 수양의 언약을 딱 주십니다. 이 언약으로 망대가 세워진 이삭은요,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세기 34장 24절에서 32절에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가족들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홀로 야복강에 남는 거죠. 그때 야곱이 망대를 세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그 언약의 망대가 딱 굳건히 섰을 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언약의 여정을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요셉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미리 보았죠. 미리 보게 되니까 노예도, 감옥도, 누명도 어떤 것도 요셉의 언약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고백한 바울도요.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시죠. 이 언약을 받은 뒤로 바울에게 3년이라는 시간이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진짜 생명건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망대와 제자들을 살리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망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명건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요. 망대를 세운 사람들에게 이 여정은요. 문제 속으로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위기 속으로 찾아가는 여정이고요. 사건들 속에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이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걸어가는데요. 문제와 위기와 사건 속에 있었잖아요. 노예로 가기도 하고요. 그 속에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감옥에 갔는데 그 속에서 이제 정치인들을 도와주는데 그 정치인들이 자기를 까먹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이 요셉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여정이었습니다. 또요, 모세도요. 80 동안 응답이 없었던 그 모세였잖아요. 그 80년의 인생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살인자의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미디안 광야 속에서 있는 시간도 있었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 되었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여정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망대를 세운 모든 사람들은요, 문제와 위기와 사건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신학교 학부 딱 다닐 때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교회 일을 참 많이 시키더라고요. 간사로서의 그런 여정을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대학부 간사로도 있고 이천지교회 간사로도 있고 하는데 제가 원해서 했었던 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저에게 맡겨주셨던 너무나 소중한 그런 여정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천지교회 간사까지 딱 하고 이제는 진짜 렘넌트 현장을 보고 싶다. 일 그만하고 이제 렘넌트 현장 보면서 진짜 렘넌트 살리고 렘넌트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진짜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교사 대학도 딱 참여하고 졸업하고 이제 중등부로 딱 배정이 되어서 그때 당시 이제 장진영 목사님과 노영재 장로님 면담도 하고 이제 잘 오게 됐으니까 우리 같이 잘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가게 된 상태였어요. 근데 그 상태 속에서 이제 전 행정 목사님이셨던 김종현 목사님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목사님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성일아, 너가 예배위원회 간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복음으로 치유가 좀 덜 돼가지고 고위직 공포증이 좀 있었거든요. 고위직이 말하면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벌벌 떨면서 그런 좀 공포증이 있었는데 말씀하시니까 거절은 못하고 이제 알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위원회 간사가 딱 시작이 되었는데 간사가 된 뒤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딱 터지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딱 터지게 되니까
나라에서 이제 교회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500명만 예배드려라, 뭐 100명만 예배드려라, 어쩔 때는 막 인도자만 와서 예배드려라, 막 이렇게 되면서 매주 그 인원을 파악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가 여기 이사 오고 난 뒤에. 예배위원회 제가 간사니까 매주 그걸 한 겁니다. 어쩔 때는 500명에 맞춰 각 부서대로 인원 딱 취합하고, 어쩔 때는 100명 딱 맞춰서 취합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되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막 전화 와가지고 왜 교회를 못 가게 하냐, 나는 왜 못 가냐, 저 사람은 가는데 왜 나는 못 가게 하냐, 정말로 가면 안 되는 거냐,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제한된 인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지나서 제가 딱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진짜 예배를 사랑했던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구나. 진짜 이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중심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 예배위원회에 간사하면서 무엇을 배웠냐면, 이제 교회를 배우게 됐죠. 교회를 많이 배우게 되고, 또 장로님들의 중심을 또 보게 되고요. 또 그 속에서 이제 장로님과의 만남, 이런 너무나 큰 축복들이 이 여정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이제 간사 일을 마치고 끝나고 이제 교역자로 딱 부름을 받는데, 위원회 담당 장로님께서 저를 딱 부르시더니 장로님이 저에게 미션을 딱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시냐, 음전도사, 이제는 류 목사님이 복음 24를 딱 회복하고 거기에 증인이 되셨으니, 이제 음전도사는 기도 25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미션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미션이 마음속에 딱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장로님이죠. 진짜 우리에게는 문제 같고 위기 같고 정말로 사건 속에 있는 것라고 생각이 들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를 향한 여정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명건 이정표를 남겨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정표는 다른 것을 남기면 안 되고요. 갈보리산, 감란산, 마가다락방에 이정표를 남겨야겠습니다. 완전히 성령 인도받는 이정표를 남겨야겠습니다. 시대의 땅끝을 보는 로마의 이정표를 남겨야겠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현장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담당이 이제 초등 1, 2부다 보니까요, 학교 현장 하나를 딱 두고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제자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이 현장에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 현장에 왕 앞에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딱 보이는데요, 계속 지속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랩넌트 한 가정이 학교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근데 학교 바로 앞도 아니고요, 버스 정류장 한 2정거장 정도의 거리에 이 가정이 이사를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잘 됐다. 기도하던 중에 이 가정이 이사 왔으니 만남이 되어서 이제 같이 그 기도 제목을 소통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권사님도 이제 학교에 대한 마음이 있고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함께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랩넌트와 같이 셋이서 팀이 되어서 계속 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제자가 있다. 하나님은 이 현장에 정말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왕 앞에 세울 것이다.
그 기도 제목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이 렘넌트를 통해서 이제 불신자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속에서 이제 제자가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복음만 듣고 빠지는 친구들도 있고, 과자 때문에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 렘넌트와 놀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소외된 친구들도 있고, 막 다 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 쭉 빠지고 제자만 딱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와 계속 말씀을 나누며 학교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 렘넌트와 이제는 팀이 되어서 학교를 향해 계속 기도하는 망대가 되었거든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요, 이 권사님이 이제 음악에 재능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다락방을 하는 중에 렘넌트를 계속 등하교를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는데, 어느 날 이제 교장 선생님이 계속 앞에 나와서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막 아이들한테 관심 가져주고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줬거든요. 누구야, 렘넌트야, 교장 선생님한테 그냥 가지 말고 바카스 한 병이라도 사 들고 가서 선생님 고생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몇 반의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너를 알리고 계속 교장 선생님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근데 어느 날 이 교장 선생님이요, 이 권사님을 딱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 안에 들어와서 공연을 해줄 수 없냐 라고 이제 소통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부터 권사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학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정표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건 망대 세우며 그 여정을 걸어가고 그 이정표를 세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1부 말씀 때 주셨던 말씀처럼요, 우리의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길도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속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 속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 앞에 설 사람들로 생명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속에서 이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좀 나누면은요, 다음 주 이제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유년부가 참여하고요, 그리고 14일부터 16일까지 여기는 초등부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2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이 날짜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5, 6학년들은 이 뒷 날짜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왕 앞에 설 사람들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의 재앙을 보고 이 속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속에서 세상을 살리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